2025년은 을사년, 푸른뱀의 해인데요. 우리에게 뱀은 징그럽고 사악한 데다 맹독까지 있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웬일인지 뱀은 동서고금 할 것 없이 신화, 전설, 종교 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징그러우면서도 뭔가 끌리는 신비롭고도 치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일까요? 현실과는 또 다른 우리 역사 속 뱀의 문화를 만나보시죠.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12띠 동물 12지신. 이 중 6번째 동물인 뱀은 60갑자에서 을사, 기사, 계사, 정사, 신사 순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서 11시, 방향으로는 남남동과 음력 4월을 지키는 시간의 신이자 방위의 신인데요. 사람의 신체에 얼굴과 팔은 뱀의 형상으로 표현된 뱀신은 불교에선 산절화 대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12지 동물들에 비해 뱀은 유독 상상의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뱀은 어떻게 보기에 굉장히 징그럽고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우리 전통적인 뱀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올라갈수록은 불사, 죽지 않고 영생, 오래 사는 존재로서의 뱀. 그다음에 뱀은 또 풍요, 다산을 상징하고요. 또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자연 생태에서 보는 뱀의 징그러움보다는 문화 속에 들어온 뱀의 모습은 굉장히 친근하고 좋은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뱀은 우리 선조들의 오랜 삶의 자취 속에서도 다양하게 남아있는데요. 고구려 고분벽화 중 서신도의 현무는 뱀과 거북의 합체이고 삼실총의 장사도와 교사도에도 뱀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신라인들의 세계관이 담긴 토기 항아리에서도 뱀 모양의 토우를 볼 수 있는데요. 개구리가 뱀에게 잡아먹히거나 쫓기는 모습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개구리는 알을 많이 놓은 다산입니다. 그다음에 뱀은 겨울잠을 자다가 봄에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부활 내지 재생의 상징입니다. 모든 생물학적 존재는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이 뱀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고대인의 사고 체계에서 풍요와 다산, 그다음에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대표적인 기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대상으로서 표현할 때 뱀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흔히 정월의 세시는 복을 기원하고 액을 막는 민속신앙적 행위들이 많은데요. 정월 풍속 가운데도 뱀과 관련 있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상사일과 대보름날이죠. 정초 첫 뱀날인 상사일의 풍속은 주로 뱀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정월보름은 새끼를 꼬아 불에 그슬리는 뱀치기, 뱀지지 등 뱀퇴치 행위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상사일은 우리가 12지 12띠 동물이 매일 날마다 바뀝니다. 12일을 주기로 해서. 그래서 설날 지나고 난 뒤에 첫 번째 뱀날을 상사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그 뱀을 꺼리기 때문에 뱀과 같은 긴 물건을 만진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고요. 또 하나는 정월 대보름날 고미술이라든지 이 출토 유물 속에서는 뱀이 긍정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그래도 뱀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싫은 거죠. 그래서 뱀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적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 사자를 거꾸로 붙여서 기둥에 붙인다든지,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주 인근에서는 이삼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거꾸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삼만이라는 실제 실존하는 서예가입니다. 창암 이삼만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자기 부친이 뱀한테 물려 죽어서 뱀만 보면 잡았단 모양입니다. 그래서 뱀들이 이삼만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뱀은 민간에서 가장 다양하게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뱀을 업 또는 마을 신으로 숭배하거나 마을의 큰 고목이나 산속 동굴에 사는 지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에 머무는 가신으로서의 뱀이 바로 업신인데요.
없이는 집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서 가정의 운수나 가옥의 수명과 관련된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우렁이 업으로 대표되는 이 업신은 집안의 곡식을, 그다음에 집안의 재물을 지키는 가신신앙으로 우리 옛날 할머니들은 이 업을 그러니까 존중하고 숭배했던 것입니다. 특히 기후가 따뜻한 제주도는 유독 뱀이 많아 다양한 뱀 신앙이 전승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어지는 대표적인 게 바로 안칠성과 바칠성입니다. 양식이 저장된 곱항의 독항아리 중 하나를 안칠성으로 모셔 조상제사, 굿, 명절 때 매밥을 지어 사신에게 바칩니다. 이 안칠성이 쌀독의 곡물을 지켜 부를 이루게 해준다는 믿음이죠. 또 뒤곁 감나무 등 과주 근처 정갈한 곳에 지프로 만든 바칠성을 두는데요. 이러한 풍속에서 뱀 신령에 대한 신성관과 경외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화 속 뱀에 대한 상징은 크게 두 가지, 신성과 사악으로 나타나는데요. 즉, 뱀의 문화는 뱀을 숭상하는 문화와 뱀을 배척하는 문화로 나뉩니다. 일부 서구의 종교와 문화권에서의 뱀은 인간에게 원죄를 짓게 한 나쁜 캐릭터의 전형, 사탄이나 사탄의 심부름꾼, 지독한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러 문화권에선 뱀은 허물을 벗고 재탄생하는 신비로운 동물로 인식되는데요. 고대 바빌론에선 대지의 신, 고대 그리스에선 지혜의 신 아테나의 상징물로서, 또 사랑의 신 에로스도 원래 지하의 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에선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에서 볼 수 있듯 뱀이 왕관의 정면을 장식하는데요. 우라우스라 불린 이것은 고귀한 왕권을 상징하죠. 한편 멕시코 마야 문명권에서도 뱀은 숭배의 대상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유물 치첸이차와 테오티우아칸 유적에도 뱀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뱀신은 하늘과 땅, 창조와 파괴, 지혜와 질서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뱀 숭배의 흔적 중 가장 극치는 바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인데요. 앙코르와트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7개의 머리를 가진 코브라이자 강과 비를 주재하는 최고신 나가이기 때문입니다. 크메르인들은 나가가 벼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과 땅의 비옥함을 선사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땅에 사는 뱀은 우리와 같은 농경 문화권에서는 지신으로 상징되면서 풍요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났는데요. 역시 재생과 불사, 영생과 영원, 다상과 풍요 등을 상징하는 존재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성장할 때마다 허물을 벗는 뱀의 탈피 현상을 재생이나 영원 불멸의 존재로 여겨 신성한 동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흔히 인간의 잠재의식과 욕망, 두려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꿈. 그렇다면 꿈에 뱀을 보면 어떨까요? 현실에서는 무섭고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오히려 뱀이 나오는 꿈은 좋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오랜 세월 인간과 함께한 뱀, 다가오는 일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아 새해엔 어떤 희망을 품어볼 수 있을까요? 뱀이 갖고 있는 풍요와 다산, 지킴이의 의미가 2025년 을사년 지킴이 해운으로 뱀의 문화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뱀띠에 태어난 아이는 문물을 겸비하고 문화예술의 특장을 갖고 있어서 문화예술인이 많다고 합니다. 뱀이 갖고 있는 문화적 상징처럼 풍요롭고 지혜롭고 복을 지켜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